오늘 말씀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어서 귀가 안 들리는 거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못 들리는 거지만,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이지만, 젊은 사람인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0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지 못하고 불만불평하니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불만불평을 내놓으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마 라고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 돌다가 그들은 서서히 자연스러워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세와 관계를 가지셨죠.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학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로, 주부에게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에 맞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 모두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같았던 이들에게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죠 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이제 다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들이 있는 갈릴리, 한쪽은 유대인들이 있는 갈릴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인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1절에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10개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3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덮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이방 땅,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나온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 청각장애인, 전언자, 언어장애인이 치유를 받으려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고난의 종이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연약한 자들, 거기에는 몸이 연약한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도 메시아, 고난의 종이 고쳐주실 것이다. 구약의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도 선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은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하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연약한 몸이 약한 자들,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에게 지금 만남을 가지시고 고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그냥 말로 하시지 손으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도구, 그 말씀, 주의 손가락이 이들을 지금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다니엘의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니까 메데 우바라시라는 그 글자를 손이 막 씁니다. 벽에.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손이 나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주의 손가락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금 이 연약한 자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을 뱉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보면 매민을 고칠 때에도 동일하게 침을 뱉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시는 대신 그와 소통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침이 그의 뒤에 권능의 손을 드시고 침을 뱉어서 그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심으로써 그들의 부정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장들이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제사장들만이 이 병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은 법을 어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은 나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병을 보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받고 제사장이 사인을 주면 그래 너의 병이 완치되었다, 그래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래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치유의 수단으로 침과 접촉을 사용하신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예수는 병자와의 인격적인 만남,
소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소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이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일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통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병자 고치는 일도 주님과 이 환자와의 1대1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예배당에 가끔 나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34절 말씀에서 탄식하며라는 말씀은 한숨을 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셨을 때에 기가 막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힘든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이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 회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3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종합 세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수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접촉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치유했다는 것은 그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직접 그의 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만졌다는 것은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한 거야. 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했으면 예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직접 그의 몸을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병을 지금 고치신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이방인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언어인 아랍어로 에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시 그 뜻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치유되고 열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이방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열렸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의 간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아마 이 사건을 보고 이 치유를 보고 이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만져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이 땅에 오셨구나. 800년 전에 무너졌던 이 도시, 이 사마리아, 혼혈적으로 변했던 이 지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손을 씻지 않은 율법을 통해서, 또 수로보니에게 열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지 않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우,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심판단 앞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그들은 아마 아리마대 요셉 몇 명의 소수의 인원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대에서 불못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온전히 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질 때에 놀라운 복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부활의 열매답게 더 큰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열심히 이 오감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심히 놀란 일들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